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었고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여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표상과 실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상은 구약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시하신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성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사하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과정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기록된 시편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여러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표상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사건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5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서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을 앞둔 스데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쳐다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이 고통을 막지 않고 지켜보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끔찍한 범죄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죽은 장소를 쳐다보면서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죽도록 가만 놔두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이 고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더 쉽겠냐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훨씬 더 쉬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을 참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거나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가만 앉아 계실 수 없고 서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초청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늘에서 헤아려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아픔을 쉽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소희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 부부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부끄러움 없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윤이와 하준이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주님과 가까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윤이가 공부할 때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공부를 통하여 깨닫는 즐거움과 좋은 성적으로 인한 성취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하준이가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독감으로 인하여 지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